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식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갔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어렸을 때 수박 서리 같은 걸 해요. 여름 되면. 그래서 수박밭에 가서 서리하고 그러는데 훔치는 거죠, 몰래. 그럼 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야, 수박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근데 수박 서리를 하다 보면 왜 서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서리하다 보면 수박밭 자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다른 수박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박 서리하고 그러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의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 밀밭에서 밀을 몰래 따먹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어떤 정통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밀밭에서 예를 들어서 낫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추수하는 건 안 되지만 이삭을 따먹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대사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환대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유대 사회를 되게 율법만 지키고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쉬운데 율법은 고리타분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는 정말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밀밭 사이에서 그런 이삭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을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 날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서 그들은 뭘 지켰냐면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는 세부 조항이 6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200개, 300개가 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철저히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대요. 갔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근데 안식일이면 식당을 하지나 말든가. 안식일에 식당을 하는데 주문을 하는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이걸 받아 적질 않더래요. 왜 안 받아 적냐니까 안식일에 자기가 받아 적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상 음식이 나왔는데 전혀 엉뚱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너희는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느냐? 이래서 얘기한 거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이에요. 목적. 율법을 주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법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으냐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너희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법만을 준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잊은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쉬라는 거. 좀 쉴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쉴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오래, 더 멀리, 더 평안히 그 길들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쉬지 못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집마저도 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와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상사가 퇴근 후에 카톡하는 상사라고 그래요. 정말 현대사회는 어디까지 일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가정까지, 쉬는 시간까지 일이 잠식해 있습니다. 좀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휴일이 많아졌습니다. 주 5일 근무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과거에 비해서 쉬는데 어떤가요? 쉬면 여러분 피곤이 회복됩니까? 쉬면 정말 피곤이 회복되고 정말 쉬면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집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할까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쉬어도 더 피곤하다. 그러면 왜 쉬어도 우리는 더 피곤할까? 왜 쉬어도 더 피곤할까?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하나님 되는 것을 멈추는 게 쉬는 거라고.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이틀 쉰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달 휴가를 받았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뇌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뇌경색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쭉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기능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린 병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래, 목사예요.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아요. 최악은 죽는 거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책임을 다 못하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죽는 것보다 더 최악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평생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돼서 잠이 안 오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참 내가 쓸데없는 고민까지 다 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목사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내가 물론 이 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 지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그때 되면 이길 힘을 주시겠다. 좀 맡겨라 승현.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대비하고 모든 걸 예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결국에 안식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쉬길 원해서 그렇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우리 인생의 주인인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성도들 많이 즐겨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남겨진 일들은 맡기고 너희가 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되기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그분께 맡길 줄 아는, 그래 참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함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왜 쉬어도 정말 참된 평안을 못 누리는가?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만 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정말 쉼과 안식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주말을 맞이합니다. 정말 이번 주말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주말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고 우리 다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날의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의 규정들을 지켰지만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조금 쉬길 원한다.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다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것들은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쉼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줄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